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다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남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조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구운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 열리고 하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마태복음 3장에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또한 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죠?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라는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 교회를 다니면 회개라는 이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단순히 그것을 뉘우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도 회개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가치관과 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urn to God,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이러한 메시지, 이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선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보면,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선포한 이유는 오실 이를 위하여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실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2025년 제가 맡고 있는 이 청년 2부 사역 가운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2025년 청년 2부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한 해 동안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주제로 함께 이 한 해를 달려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신앙 가운데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고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고 착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 라고 착각하고 실수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철저하게 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 책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큰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인물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손가락질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이 당시에 굉장히 존경을 받던 인물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제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 한들 사실은 함부로 책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은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걸까요? 자, 8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8절에 나타나 있죠. 왜 책망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였다면,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였으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대로 회개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외식적인, 보여주기 위한 회개의 모습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요에서 2장 13절 앞부분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표현으로 옷을 찢는 표현을 했거든요. 회개의 표현으로. 그래서 옷을 찢는, 단순히 옷을 찢는 그런 외식적인 보여주기 식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찢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라 라고 요엘서는, 그 요엘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과 삶의 방향의 변화가 있을 때, 내 가치관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내 삶의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정말로 회개한 것이며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죠. 계속해서 11절, 12절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왜 물로 세례를 주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읽어보면, 우리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예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회개하도록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이후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세례 요한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이후에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 오세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 회개를 위해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을 살펴보면요,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나, 아멘. 뭐라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구원의 보증임을 이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보증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그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이유, 여러분,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이유는 죄사함을 위함입니다. 죄사함을 받아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한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이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과 연결해서 보면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심판임을 우리가 더욱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도록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지금 세례를 받으시려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번에 지금 자신 앞에 있는 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임을 깨닫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냐라고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시며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루시려는 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의를 이루려 합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루시려는 의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겸손과 순종의 본보기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도 제가 이 새벽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수님은요 율법 아래 들어가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 아래 친히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율법 아래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매인 인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인의 자리 가운데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죄인의 자리에 오셨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종과 헌신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와 이 하나님의 확증을 통해 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이심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회개와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이 낮아지심과 겸손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2025년 이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2025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모든 가치관과 내 모든 삶의 방향이, 그리고 내 모든 발걸음이, 그리고 내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2025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우리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에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드려지는 우리 금요 철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